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감추어진 사람을 찾는 것을 숨바꼭질이라고 하고요. 감추어진 물건을 찾는 것을 보물찾기라고 합니다. 또 감추어진 답을 찾는 것은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그림을 찾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 또 이와 유사하지만 두 개의 그림이 서로 다른 것을 찾는 것을 다른 그림 찾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활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찾아냄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욕구,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감추어진 내용과 다르게 또 숨겨진 내용 속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른바 반전이라고 합니다. 이 반전의 가장 큰 영향 또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한 그림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오르쉐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 미술관에 가면은 이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한 부부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때 이 해가 지는 이 들판에서 작은 감자 바구니를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그림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숭고한 아름다움과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명작 중의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이른바 덕후가 있었어요. 그 그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그림을 깊이 연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바도르 달리가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감자 바구니의 감자가 이 감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감자가 아니라 애기라는 거예요. 사람 애기. 그러고 나서 살바도르 달리가 그걸 엑스레이로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오늘 목숨을 잃은 자기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반전이죠. 이 감자 바구니로 생각했을 때도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황금빛처럼 물들어가는 그 들판 그리고 그 노을, 찬란한 노을 속에 한 부부가 작은 감자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감동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는 감자가 아니라 자기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더 큰 감동이 있었고 이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이 미술가죠. 굉장히 탁월한 미술가 아닙니까? 초현실주의의 대가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정도 수준의 반전은 없다 하고 글로 남겼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반전이 숨어 있었고 그 반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른바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반전의 충격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 전에 그냥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대충 읽을 때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제 배워야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냥 배웠어요. 그리고 그냥 읽었죠.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주는 엄청난 반전의 충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오래된 잘못된 신앙의 찌꺼기들을 깨어 부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는 위대한 반전 앞에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걸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총정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그날이라고 하는 앞으로 도래할 특정 시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 때와 관련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때가 이르면이라는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26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비유나 감추어진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특정 시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 나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거룩한 교제와 관계가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점이 지나가면은 이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친히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이 환난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환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다락방 강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도 다시 한번 총정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어떠한 특정한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비유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배우고 알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가운데서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가르침으로서 손색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 여기에 몇 가지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반전의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의 반전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 못했으면서 이해한 척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제자들이 이제는 진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치셨으니까 이제는 다 깨달았나 보다.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성숙했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도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여기 숨어 있던 것이죠.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예수님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긍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이라는 뜻이에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했죠. 여기 우리는 이제는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지금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믿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 그날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특정한 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믿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럼 너희가 믿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반문하신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32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나갈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다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믿어? 라고 반문하시고 제자들은 또 거기에 대답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믿어요 라고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잘 봐봐.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다 흩어질 거야. 나를 혼자 두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와 같이 제자들이 아직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까지 제자들은 무슨 척했다? 아는 척, 믿는 척했다 이거예요. 목사님, 제자들이 이 아는 척, 믿는 척 한 게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무엇 같냐면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사랑해. 그러면은 그 사랑한다는 것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학습적으로 좋은 학생의 태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날은 도래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은 아직 이 미성숙,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믿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반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대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 대부는 굉장히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뭐 20세기 최고의 명작 꼽으라면 1위, 2위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대부예요. 영화 대부 3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이클 꼴레오라고 하는 이 조직의 보스죠. 대부가 이제 교황청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이제 교황 후보자 중에 한 명인 람베르토 추기경을 만나러 갑니다. 이 람베르토 추기경은 다른 교황 이 후보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대부를 앉혀놓고 분수 안에 있는 한 돌을 꺼냅니다. 그 돌을 딱 꺼내가지고 이 분수 안에 있는 돌을 이 자갈이죠. 힘도 세요. 그 추기경님이 돌을 딱 꺼내가지고 거기 이제 분수에 있는 돌에다가 탁탁 쳐서 그 자갈을 반으로 딱 쪼개요. 그리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자갈은 수십 년 동안 이 물에 있었는데 이 안에는 조금도 젖지 않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유럽의 기독교, 유럽의 그리스도교,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유럽의 그리스도교는 수천 년을 여기 있었지만 이 내부가 젖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갈은 수십 년의 그 물에 있었지만 그 물이 자갈 안으로 침투를 못했다는 거죠. 반전 중에 반전인 거예요. 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로 살아왔고 말씀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사실 그러한 것이 아직 도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냐? 잘못은 잘못인데 뭐 그거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내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죠.
분명한 현실.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정하는 편인데 100만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진짜 반전이다. 우리 안에 있는 반전이다.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이기시는 장면도 보았고 날마다 필기도 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려고 했겠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척, 믿는 척, 그렇게 사는 척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부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제가 고참이었고 이제 신병이 들어왔어요. 신병 이름은 김택동 이등병이었어요. 김택동 이등병이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전도를 했어요. 김택동, 이병 김택동, 주일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병 김택동 가겠습니다. 전 전도에 성공한 줄 알았어요. 김택동, 너 예수님 믿어? 이병 김택동 믿겠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김택동, 근데 너 예수님 믿으려면 네가 죄인인 거 인정해야 돼. 이병 김택동,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인정해야 돼. 너 죄인이야. 맞아. 이병 김택동, 저는 죄가 없습니다. 너 거짓말한 적 있잖아. 이병 김택동,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야,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죄는 뭐가 죄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쳐왔죠. 죄는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얘네들 이렇게 집회 참석하면 눈물 찔끔 흘리게 만들고 막 기도 세게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회개합시다. 근데 애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은 여러분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숙연해지니까 여러분 엄마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원 간다고 해놓고 학원 안 간 거, 여러분 참고서 산다고 해놓고 참고서 안 사고 PC방 간 거. 그러니까 애들이 한두 명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막판에 이 목사님이 이제 피를 받으셨는지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 번 했으니까 이제는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어머니 삼창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꽝 잡는 건 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회개했으면 된 거다. 죄는 그게 아니죠. 죄는 뭐가 죄일까요?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의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목사님 선악과 먹은 게 왜 죄입니까? 선악과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무존재, 비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식량 부족이요. 아직까지 인류는요 충분히 서로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최지현 형제도 여기 왔지만 런던에 가면은 이제 테이트 모던 이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 미술관 올라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이 3개예요, 3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화장실. 그게 그냥 뭐 일반적인 우리의 머릿속에서 누군가 그러한 종류의 자유를 꿈꾸더라, 발칙한 상상을 하더라, 이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내가 내 성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위대한 선생이다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안 달았을 거예요. 내가 혁명가다 그랬으면 예수님 혁명에 성공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대한 스승님처럼 보여서 따라갔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위대한 혁명가처럼 해서 따라갔는데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자꾸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죄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배워왔죠. 수없이 많이 배워왔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미숙함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는 척, 사는 척, 아는 척 했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 18장에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기말고사까지 아는 척 컨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반전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척하고 있었구나. 내가 믿는 척하고 있었구나. 내가 뭐 좀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저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많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8년간 제가 한 이 목회 경력 이 개척하면서 8년간 남들 한 40년 한 것만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8년 동안 저는 한 중학생이 이제 8년 지나서 대학생 된 줄 알았는데 태어나서 8살 된 기분이에요. 태어나서 8살 된 기분이에요.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우리 모습을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믿느냐? 아니다.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다 이제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깨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그대로 사는 척했던 거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 사랑하지 못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 지금 너희가 믿는다고? 보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아까 찬양했었던 모든 것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두 번째 반전, 첫 번째 반전은 우리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의 반전이었다면, 두 번째 반전은 예수님의 반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시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 피해, 데미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완전히 방해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버렸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아니라 이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자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혼자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실 때, 또 신문당하실 때 홀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철저히 버려진 혼자의 존재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처지가 불쌍해 보여요. 비참해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혼자 아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환난이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어. 그러나 쫄지 마. 내가 세상 이겼어. 와,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 같은데요. 이 로마 제국은 절대 예수님이 못 이기시는 그런 존재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이 힘 앞에, 그들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잖아요. 근데 로마는 어디 갔습니까? 로마는 이미 100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복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흥왕합니다. 신기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진 것 같은데,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진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괄하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슬람교가 아이를 계속 낳아도 절대 못 이겨요. 신기하죠? 한국 땅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 땅에서 교회가 좀 작아지는 것 같죠? 브라질에서 부흥하고 중국에서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부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부흥합니다. 그럼 이슬람은 누가 선교할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이슬람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꿈에서 예수님 만나서 개종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신기하죠? 로마 제국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른 제국은 무너졌어요. 그 어떤 문명, 제국, 사회, 문화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우습게 여기는 복음, 이거 뭐라고? 그쵸? 그게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승승장구하네요. 신기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다 속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외우기도 쉽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하셨을 때 그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니카오, 나이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니카오란 단어예요. 승리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가난합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몸이 불편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들이 다 가진 것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저는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반전, 다시 말해서 믿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다지 괜찮지 않고 그다지 잘 살지 못했고 그다지 알지 못했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불편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전이 아닌, 예수님은 반대로 지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실패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위대한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이 반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척했습니다. 제가 있는 척했습니다. 잘 사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잘 살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도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동행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하고 계셨던 주님의 그 승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로 볼 수 있는 복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기쁨의 교회가 개척한 지 2015년에 개척했을 때 2016년에 벌써 100명을 돌파했어요. 100명을 돌파했을 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 15년에 16년에 100명이 됐으니까 2017년에 몇 명 돼야 됩니까? 200명. 그러면 이제 2018년에는 몇 명이 돼야 됩니까? 300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제 곱하기 20 됐으니까 이제 400명인 거죠. 그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야죠. 좀 그런 게. 그래서 400명 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니까 800명. 그래서 저희끼리 이 성장 플랜 A, B, C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몇 명 돌파하면 어떻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이제 다 해방됐으니까 끝났다 했는데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저희 안에도,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교회에도 그러한 이 방황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목사였고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극복해서 빠르게 뭘 성취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개척교회는 안 한다. 개척교회 할 바에는 다른 직업 갖는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한처럼 서려 있더라고요. 한처럼. 그런데 제가 나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난 8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이거예요.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초대형 교회 담임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 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나는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나를 바꿔 가시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갇혀 있고 아는 척, 잘난 척, 뭐 대단한 척 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승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펼쳐보면 반전이 나오는데 반전은 뭐냐 하면 불편한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네. 알고 봤더니 이거 뭐 알지도 못했네. 이 불편한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 목사님 얼굴도 까맣고 불쌍해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저 목사님 안에 평안이 있고 저 목사님 가운데 이 사역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긍정적인 반전이죠. 긍정적인 반전. 저는 이 부정적인 반전과 긍정적인 반전 사이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승리, 주님께서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대한 주님의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 믿는다고? 너희가 지금 다 이해한다고? 아니야, 너희 나 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 환난은 당할 거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반전의 일들을 우리가 온 삶으로 다 마주 대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없이는 아는 척, 믿는 척, 잘 사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주님의 승리,
참여해서 그 승리 가운데서 외롭지 않고 그 승리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하게 평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한 반전이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믿는 척, 아는 척, 잘 사는 척 했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믿지 못하고 있었고 알지 못하고 있었고 잘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반전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께서 이루신 반전의 삶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여서 그 누구도 함께할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버린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고독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을 둘러싼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반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깨달음 속에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주변 사람을, 우리 교회를 주께서 맡기신 내 마지막 때까지 주께서 감당하게 하신 이 모든 뜻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반전으로, 긍정적인 반전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